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34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20장 1항부터 4항까지 성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절만 읽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순서만을도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행위 언약이라는 율법을 주셨고요. 그 위에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죠. 이처럼 순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리고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 은혜가 은혜일 수 있고 복음이 복음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지만 절대 그것만일 수 없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는 거죠. 나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이해하고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이 율법을 생각에서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관점은 절대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인데, 근데 율법을 생각해서 지워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거듭난 이후에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도 이 시간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요. 정말 복잡다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나는 거듭났다, 복음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서 만사의 오케이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는 선택의 사항들이 있고요. 계속되는 죄의 유혹이 있고요. 계속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장 맞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젯밤 꿈속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하라 하지 말라라고 정확히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일 뿐만이 아니고 교훈적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에 주의 율법이 교훈적인 용도 아래서 충실히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을 정말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19편인데요. 이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좀 한 부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97절부터 98절과 101절에서 105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완벽히 교훈적인 용도죠. 그죠? 교훈적 용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듭난 성도에게 꿀보다 더 달고 인생길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도 더 명확해지는데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 역시 분명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볼 주제인 성도의 자유라는 부분인 것이죠.
신앙고백 20장이 그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바로 좀 정리를 하고 참된 자유함을 실제로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항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는 다음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은 자유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대상에게 주신 것이죠.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유는 어떤 사람이 추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철저히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피값 주고 사신 자유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전혀 다른 자유인 것이고 오직 성도들만을 위한 자유가 바로 이 자유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처음으로 먼저 보시면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로부터의 자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죄책은 법정적인 책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법정적인 책임이요. 그래서 이 죄책의 문제가 법정적으로 해결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칭인 거죠. 그죠? 이 신칭의로 우리는 이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어떤 느낌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가돼서 누리는 법정적인 신분적인 자유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8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성도는 칭의로 인해서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두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자가 된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원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적으로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마치 흰 종이에 아주 소량의 잉크라도 묻으면 그 흰 종이를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마주하면 죄인은 그 깨끗함 앞에서 진멸당해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이미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도는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도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더러움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다라는 거죠. 주께서 그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로부터도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도덕법은 정말 좋은 것이고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그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반영된 그러한 법으로서 영원히 지속되는 법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도덕법은 그 자체로는 정말 거룩하고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듭나지 못한 죄인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것이지만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도덕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율법의 제1의 용도,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죠.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설명대로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한두 가지 아니라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인데, 자, 그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 불신자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불신자들에게 한정될까요?
도덕법은 영원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면 모두를 저주 아래에 놓아야 할 텐데 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도덕법의 기준에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도덕법 앞에서 저주받은 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여전히 의로운 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성도는 도덕법의 저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도덕법을 교훈 삼아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되게 복된 거죠. 얼마나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율법과 자유를 이해할 때 우리가 분명히 예수 안에서 율법의 이 저주에서는 율법의 정죄함 앞에서는 완벽히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절대로 율법의 의무에서는 벗어나게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법 아래서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마땅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저주에서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의무에서 자유하게 된 게 아니다.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해죠.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은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건진받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자유는요, 그렇게 단지 우리 내부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로부터의 자유인 게 아니고,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현재 이 악한 세상,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것까지를 다 포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본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는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이전에,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우리가 거저 얻게 된 자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음과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러한 자유인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신분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세상,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 죄에 지배받는 것은 단순히 신분적인 문제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 의롭다 여김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죄와 유혹들에게서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거듭난 후에 그 순간부터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십니까? 언제나? 전혀 그렇지가 않죠. 처음엔 좀 되다 싶다가도 세상의 유혹들이 몰려오면, 막 시험들이 몰려오면 그의 종노릇하기도 하고 지배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신앙 고백에서 성도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도 여전히 쓰러지고 속고 지배당할 수 있지만 성도는 거듭나기 전과 다르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말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화를 전제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죄의 지배 가운데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된 존재다.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고통과 사망에 쏘는 것에서 건진받는 것, 무덤을 이기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이다. 여기서는 성도가 이게 필연적으로 겪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분명히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악한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주의 교회 같은 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말을 그들은 하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 다니는 사람들도 솔직히 다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분명히 성도의 삶에는 고통이 있는 게 사실이고 심지어 성경은 예수를 따름으로 오히려 고통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인 겁니다. 사실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악한 고통으로부터 성도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기복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고통 있지만 성도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역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별거 아닌 거에도 질질 끌려서 살았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사람들 눈이 의식하고 항상 끌려다녔는데 믿고 나서는 물론 여전히 고통이 있어서 몸을 힘들죠. 스트레스 받고 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그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거듭난 성도도 이 세상에서 또 죽음을 경험을 하죠. 네.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사망에 쏘는 것 앞에서도 무덤과 영원한 지옥 앞에서도 그의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고 성도는 담담하게 마주하며 거기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반석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가능한 정말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인 거죠. 그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우리가 일일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누구나 필연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서도 성도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뿐만이 아니고 좋은 것들에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신앙 고백은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와 같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성도의 자유는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노예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감히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 그것과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는 가능하다. 즉 이렇게 성도는 어떤 이런 수동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앙고백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에게도 공통된 것이었다. 이런 자유함은 분명 성도가 누리는 자유함이 맞는데 이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만을 위한 설명이 아니고 구약에서 장차올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었던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자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에게도 동일하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즉 모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누구나 정말 진짜 자녀라면 누구나 이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더 풍성히 경험하는 쪽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풍성히 경험한, 누리는 쪽으로 자라날 수 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 차이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서 유대 교회가 종속되어 있었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었으며 율법 아래의 신자가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유의 영과 교통하게 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구원의 근본적인 방식은 같죠. 모든 성도가 같은 종류의 자유를 누리는데요. 그 풍성함에 있어서는 신약 시대가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린다는 겁니다. 더 충만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이렇게도 정말로 이렇게 자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정말 완벽하게 자유케 되어서 사탄이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고 이 악한 세상의 지배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거듭난 성도라는 거죠. 이렇게 큰 특권을 갖는 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큰 특권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받아서 자유케 된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받은 자유, 정말 이미 받은 자유, 최선을 다해서 누리며 살아야겠죠. 그죠? 예수 믿으면 자유하다더라 이게 아니고 정말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썩히면서 살지 마시고 정말 매 순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한 신앙 고백은요, 이어서 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념으로서 양심이 뭡니까?
사전적 정의를 보면 제가 거기다 써놓진 않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양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도덕적 책임에 대한 내면의 증인 또는 도덕 규칙을 어겼을 때 죄책을 느낄 뿐 아니라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기도 하는 인간 고유의 역량이나 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잘 생각해보면 이거 별거 아닌데 항상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그래서 이보다 좀 더 쉽게 말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을 얘기해드리면 양심은 창조자가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우리의 행위를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그리고 비난하거나 인정하는 내적인 목소리다. 이게 좀 더 쉽죠. 그죠? 근데 이보다 더 간단히 말해서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마음에 새겨놓은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시나고에 공부하면서 맨 처음 챕터 1 1항에서 본성의 빛이라는 표현을 봤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양심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의 한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기본적인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다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었으면 인류는 지금까지 오지도 못하고 이미 자멸해 버렸겠죠. 그죠? 근데 이 양심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양심과 비교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부패하고 더러워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양심인 겁니다. 성경은 이 부패한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디도서 보시면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이렇게 양심이 정말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과 양심은 기본적으로 죄악된 그 상태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고백은 이 항에서 이런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항 첫 문장 보시면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에게는 부패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에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는 당연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양심이 주인이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사실의 영역인 거지만 오직 믿는 사람만 그 양심이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양심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주인을 알아보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양심은 거듭난 성도의 양심뿐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주인 반대로 나아가겠죠. 자, 그런데 이어서 신앙고백은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하나님은 양심을 인간의 교리와 계명에서 해방시켜 놓으셨다. 인간의 교리와 계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것이거나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도의 양심을 거듭난 성도의 양심을 인간의 교리와 계명에서 해방시켜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교리와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거거나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 이 교리와 계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교리와 계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리와 계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교리와 계명, 즉 인간이 고안한 교리와 계명, 그걸 말하는 거죠. 인간이 고안한 교리와 계명.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평소에 이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교리와 계명이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인간이 고안한 교리와 계명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고안한 교리와 계명은 대부분 그 자체로는 그 건전한 가치일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얽매이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그 자체로는 좋은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거니까. 자, 이 인간이 고안한 교리와 계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알시스 프롤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알시스 프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을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는 것은 큰 죄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 바울의 충고는 무시해라. 내가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것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금지해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람들에게서 빼앗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는 것은 중요하다. 율법을 잘 아는 것의 커다란 유익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롭게 맡겨놓으신 부분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규칙을 구별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삶에서 이것을 이해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이 정도 일로 교회에서 싸우고요. 주로 이런 쓸데없는 사람의 계명으로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정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프롤이 말한 술이요. 술. 여러분, 술 먹는 거 죄입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죠?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한 거는 술을 먹지 말라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취하지 말라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성도가 술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겠느냐?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맥락인 거예요.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의 자리에 중독될 수 있는 어느 것을 넣어도 같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언가 율법적인 기준을 세울 때는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의도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대충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또 경각심도 주고 싶으니까 아예 술 자체를 악으로 지정을 해버려가지고 성경보다 더 강하게 말하는 태도, 담배까지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나쁜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심지어는 술, 담배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듯이 가르치는 그런 행태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건전한 의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여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는 것만 왜곡이 아니고 덧붙이는 것도 왜곡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술, 담배 하면 크리스찬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죠? 도대체 그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그죠? 취하고 중독되고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했으면 정확히 그렇게 말을 해야죠. 뭐 약한 도시를 먹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고 더 센 걸 먹으면 더 큰 죄를 짓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음식이에요, 음식.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것으로 평소에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을 율법화시켜서 정당화하는 경우가 이 교회 안에 되게 많습니다. 자, 한국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은 예가 있지만 그냥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이게 뭐 제가 들었던 얘기라서 목사는 검소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당연히 검소하면 좋죠. 검소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건요, 목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검소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무슨 특별한 기준이냐, 어떤 특별한 율법이냐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아, 다니는 교회가 어떠십니까? 하면 교회에 대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은 검소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소탈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확히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티칭 엘더입니다. 교회가 좋으냐 마냐를 목사 한 명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지만 목사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거기서 왜 검소하고 소탈하고 이런 게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생각들이 좀 요새는 덜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심해가지고 이제 부작용도 아주 심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마다 검소함의 기준이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차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전자제품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옷에 민감합니다. 기준이 다 다른 사람이 검소함을 외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목사를 매주 주시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에게 나오는 반응이 옛날에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난 코스프레죠. 가난 코스프레. 모든 면에서 검소함을 보여야 되니까. 어디 놀러 가면 놀러 간다고 하면 되는데 기도원 간다 그러고, 그죠? 또 뭐 샀으면 그냥 샀다고 하는데 어디서 얻었습니다. 이거 뭐 중고인데요. 뭐 이러고, 맨날 이러고.
여러분 진짜 검소한 사람도 사람마다 자기 성향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가 돈을 더 쓰는 데가 있어요. 그죠? 전자제품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거 못 사도 전자제품 더 사는 거고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거 못해도 여행을 가죠. 이렇게 다 자기 나름인데 교회에서는 동시에 그냥 다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목사를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목사들은 자기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안 하고 나는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눈에 합격한 목사는 교회가 좋습니까? 할 때 우리 목사님은 검소하시고 요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 통과하면. 그럼 이게 진짜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그죠? 분명히 검소함이라는 가치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율법화를 해버리니까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있고 거기에는 거짓말이 있고 서로 이걸 가지고 정죄하는 것에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장로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 사모는 이래야,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모는 이래야 된다. 이건 직분도 아니고 왜 그래야 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유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마치 진리인 마냥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쓸데없이 힘을 다 빼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필요도 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성도의 양심을 인간의 교리와 계명에서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자유하다고요. 거기서 제가 자유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그게 정말 성경적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이 단지 유교적인 전통과 그냥 율법주의적인 복합된 그냥 의미 없는 행동들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그 양심을 억지로 구속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도 구속되지 마시고 남들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죠? 신앙 고백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여러 관습적 생각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러한 교리를 믿거나 또는 그러한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목적인 신앙과 절대적이고 눈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성경에도 없는 규율에 묶이는 것은 그래도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이거나 어떤 착한 어떤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것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유를 주셨는데 왜 너희는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매여가지고 그 자유를 못 누리느냐. 그것이 정말 참 자유를 배반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정체불명의 이상한 율법에 매여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게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참 자유를 배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되게 보수적이었는데 갑자기 진보적 목사로 보이십니까? 신앙 고백 뭐예요? 지금 우리 신앙 고백 이게 뭡니까? 가장 보수적인 정통 장로교 교리입니다. 그죠? 가장 보수적인 교리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따르는 게 보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나온 대로 교회 안에 떠도는 이 맹목적인 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양심과 주신 이성을 잘 사용해가지고 여기 이성 얘기도 나오잖아요. 잘 생각해가지고 분별을 하시고 또한 가장 성경적인 순종을 잘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순종. 스프로의 말한 대로 성경이 가르친 율법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롭게 맡겨놓으신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규칙을 잘 구별해내자라는 거죠. 그거 정말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죠. 쓸데없는 거 말고.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 읽고 사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가짜 율법 사람의 계명에 우리의 자유를 내어주지 않으므로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않는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항에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2항에서는 이제 성경에도 없는 사람들의 계명에 그 귀한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항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3항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 삼아 어떤 죄를 범하거나 어떤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셨고 이는 인간의 계명에 전혀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런 귀한 자유를 또 왜곡을 해가지고 방종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하죠. 그죠? 영단번에 칭의를 말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게 뭐예요? 그럼 막 살아도 되냐? 이미 의롭다 했으니까 막 살아도 되냐? 이 생각이 꼭 같이 거론되는 걸 보면 우리의 죄성이 자연스럽게 방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그런 식으로 자유를 구실 삼아서 방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 자유 주신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또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자유는 이미 1항에서 살펴봤듯이 가장 근본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법정적으로 죄책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또한 그게 이제 죄성을 성령님께서 고쳐 나가 주시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자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자가 그 자유로 오히려 다시 죄를 짓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로 죄를 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방종은 정말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얻게 된 자유를 우리는 어디다가 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자유를 어디다 써야 합니까? 이어지는 신앙 고백은 그 자유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받아 주님을 두려움 없이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평생 동안 섬기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그 자유로 하나님 잘 섬기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로서 자유롭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죄에 묶여 살았을 때는 사람은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늘 마음이 불편하고 공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마약만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죄는 다 중독성이 심해서 못 끊죠, 스스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거듭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죄의 굴레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갔을 때는 다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실체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었는데 참 자유를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니까 죄가 정말 더럽고 악하다라는 것을 더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진짜 자유를 맛본 사람은 방종으로 가지 않게 되고 그 자유를 온전히 더 맛보고 더 알아가고 더 누리기 위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마땅한 겁니다.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좋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맛봐버렸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금욕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금욕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맞춰져서 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죄의 유혹은 여전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우리가 잠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는 다르게 그렇게 쓰러진 상태로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들이 막 생각나게 하시고 강하게 와닿게 하셔서 회개케 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진짜 거듭난 성도는 쓰러질지라도 결국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자발적인 순종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바로 성화인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또 RCS 프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은 율법만의 목적이 아니다. 자유의 목적도 동일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목표가 우리의 성화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목표도 동일하게 우리의 성화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애시당초 의도하신 그 목적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악이다. 이렇게 성도는 율법의 명령을 꾸역꾸역 지켜나가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자유케 된 가벼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안에서 임의원 천국을 누리는 자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죠. 이것은 바로 이 율법을 자유함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 지키는 순종이 가능한 그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시는 말인 것입니다. 이 자발적이고 즐거운 순종,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자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뭐가 성경적 자유고 아닌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고,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신앙고백 마지막으로 이 자유와 세상의 관계, 자유와 상위 권세와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사항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를 파괴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유지시키고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창조만 하시고 저 멀리 어디 가셔가지고 간섭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전혀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완벽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지금도, 이 순간도. 그죠? 이를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권세들, 나라와 정부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권세들의 다스림과 성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의도되기를 서로가 파괴되게 의도된 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부가 기본적인 삶을 이렇게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성도는 그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세속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다 죄악되고 다 이기적이고 다 왜곡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부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기본적인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생활이 돌아갈 수 있게. 그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 법 체계가 없다면 우리가 그 무법지대에서 신앙생활에 집중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속 정부를 통해 사회를 유지시켜 주심으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스스로 자유한다고 해서 이 세속 정부의 이 기본적인 방침을 막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 표현대로 상호간에 서로 유지시키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구실로 세워진 권세에 저항하는 것의 잘못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어떤 합법적인 권세든지 간에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혹은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그 권세의 행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에 저항하는 것이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세워진 합법적인 권세, 그것이 국가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그 권세에 순종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를 그리고 교회로 하면 이 당회를 하나님이 지금 누가 허락하고 계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최대한 순종해야 맞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이어서 성도와 위의 권세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본성의 빛에 바라는 또는 신앙 예배 또는 교제에 관한 것이든 기독교의 일반 원리에 반하는 또는 경건의 능력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를 발표하고 잘못된 실천을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든지 또는 그것을 발표하고 주장하는 방법에 있어서든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해명하도록 소환되고 교회의 견책에 의해서 고소당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시작하면서 말하는 그들이요, 누구냐면 바로 위에 말한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성의 빛에 반하는 기독교 일반 원리에 반하는 경건의 능력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게 또한 교회 안에서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세속 정부나 교회, 당회나 모두 기본적인 사법권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는 스스로 자유하다라고 해서 위에 놓여있는 권세들을 무시하고 행동한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류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참 생소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그 원리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만약에 세속 정부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정부와 당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거기 지금 놓으신 권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좋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걷다 놓으신 이유는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나는 분명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도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본적 시스템 깨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를 국가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일단 정부의 어떤 정책을 성경적 관점에 의해서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요새 뭐 성에 관한 정책들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이나 율법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고 반발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을 반대하는 거지 이 몇 가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에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실 이 세상의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저게 괜찮고 이게 부족하면 저게 괜찮고 이렇게 다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성경과 맞아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하기보다는 좀 더 성경적인 정부가 세워지기 위해서 투표 잘하고 법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겠죠. 물론 그 체제 자체가 아주 완전히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쉽게 말해서 독일의 나치 정권 같이 완전히 이거 동조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면 경우가 전혀 다르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신다는 걸 아는 성도로서 그 주어진 체제의 기본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회도 마찬가지죠. 당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물론 잘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적인 관점을 놓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같이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두 가지 트집 잡아가지고 이걸 전복시켜버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유지돼야 그 체제 안에서 사람들이 신앙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이게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알고일지라도 여전히 죄성과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죄악된 행동을 많이 내어놓습니다. 알곡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려고 할 때 수많은 방해 요소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바르게 가려고 하는 교회일수록 그죠? 더더욱 많은 공격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데 사탄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뭘 건드리면 쉬울까요? 가장 쉬운 거는 하나됨을 깨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의 자존심과 질투심을 부추겨가지고 교회, 당회, 운영위원회 아니면 목사가 이끌고 가는 방향에 어떻게든 이게 흠집을 내가지고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는 데에도 최대한 힘을 빼게 하고 늘 그 자리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옥신각신하면서 그냥 분열하면서 거기서 그냥 머무르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하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내가 저들보다 나아라는 그 생각을 자극해가지고 분열을 만듭니다. 그죠? 또 선악과를 매기는 거죠. 내가 더 낫다. 분명 교회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자라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하나됨을 원천적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당회에 결정하여 뭐 합시다라고 하면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이게 잘 따라서 하는 게 크게 벗어난 게 아니라면 중요한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름의 이제 반박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왜 하냐 이제 수군대고 이제 분열을 조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판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아서 하려던 걸 하지 않게 되면 안 한다고 이제 뭐라고 하고 하면 한다고 뭐라 하고 그죠? 여러분 이런 비판들이 대부분 사탄에게 이 자존심, 질투심, 반항심을 부추김 당해가지고 내어놓은 그런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해서 그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생각이 뭘까요?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분열과 갈라짐이 최대한 없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일 겁니다. 그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건의하는 거라면 이것 때문에 깨지고 막 분열되고 안 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가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조용히 건의를 하고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될 텐데, 그러나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반박하고 뭔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는 사실 좀 나를 알아달라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되면 정말 안 되겠죠. 자, 이미 살펴본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자유의 목적을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진받아 주님을 두려움 없이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평생 동안 섬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건 단지 개인적인 레벨에서 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적 레벨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나랑 전혀 관계 없는 사람한테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긴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실족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님의 마음은요. 이 주님의 마음은 제가 좀 전에 말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려는 마음이 간절한 성도들의 그 마음의 근원이 되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는요, 정말 큰 일이고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기도로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처음 믿게 된 사람을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 할 때에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죠. 혹여나 어떻게 될까?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으면. 근데 그런 귀한 자를 어떤 사람이 자기 욕심, 자기의 교만함 채우느라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죠. 주님도 똑같이 그 사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거기서 그렇게 흐트러 놓는다면. 그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앙고백은 신앙고백 20항을 통해서 자, 우리는 성도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대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자유한 자들인데요. 거기서 신분적으로 자유한 것이 끝이 아니고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다양한 모든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주는 말씀 한 구절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분적으로 자유케 된 성도의 자유를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딱 비춰봤을 때에 죄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가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 감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우리는 정말 이런 면에서 자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 생각을 해봐도 쓸데없는 것을 인간의 율법으로 묶어서 지키도록 강요하는 이 금욕주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금욕주의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런 금욕주의는 정말 기독교와 반대되는 사상인 거죠. 그죠? 성도는 정말 모든 것이 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삶의 이 삶 가운데 매여 있는 여러 이 사람의 계명들이 나에게 있으시다면 정말 잘 분별해서 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씀에서 끝을 내지 않고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거 아니고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술과 담배는요, 기본적으로 가한 영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율법화시켜서 하면 안 된다로 묶어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술, 담배는 언제나 강력한 중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하지만 유익한 게 아닌 것은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죠? 원리적으로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로서는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게 정확한 이해인 거예요. 자, 또한 유익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덕에 대한 것은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번 나누은 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동시에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본 원리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이웃이, 우리 형제자매가 아직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한국교회 전통대로 술, 담배 하면 마치 그게 크리스찬 아닌 양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런 분들 많으니까요. 그죠? 그 사람은 아직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건 말씀드린 대로 그 형제자매가 더 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 맞죠. 그러나 여전히 그런 약한 지체가 있다는 것을 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형제자매가 이를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유하니까요. 그까짓 거 안 먹으면 어때요? 그까짓 걸 먹어야 된다면 그게 자유한 게 아니죠. 그죠? 이건 율법에 매이는 수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갓난아기 넘어질까봐, 걸음마 하는 아기 넘어질까봐 그 관점에서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자유를 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 쓰면 그것이 바로 자유를 가장 유익하게 쓰고 있는 거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성도는요, 정말 자유한 자이지만 자유하니까 내 멋대로 해가 아니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유를 같이 누리는 존재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자유를 잘 사용하기도 하며 또한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자,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지 하고 명심하고 굳게 마음먹는다라고 될 게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에서 자유가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여전히 내가 왕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이거를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로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를 위해 그 완벽한 자유를 제한하시고 성육신하신 일,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에 스스로 제한되신 일,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정말 절절히 알아야 나도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의 자유를 억제하면서까지 맞춰주는 성육신적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고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셨으며 얼마나 맞춰주셨는지를 알아야 나도 남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빠가 어린아이였던 나를 위해 맞춰줬던 것을 아는 형은 동생을 위해서 똑같이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능력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제대로 깨닫고 마음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 때. 거듭나서 신분적으로 자유한 자로서 그 자유로서 우리가 방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누림에도 동시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복된, 정말로 복된 성도,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온전히 그리고 풍성히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모두 다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에 또한 자기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서로 맞춰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귀한 복된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으로 죄 아래 노예로 살아가던 저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유의 의미를 기억하고 정말로 마음에 새겨서 더 이상 육체의 기회로 이를 낭비하지 않고 자유케 된 의지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인간의 교리와 계명에 묶여서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늘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허락된 자유를 덕을 세우는 데에 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봐서 여전히 교만한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겸손히 섬기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어서 그 자유를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히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참 자유함을 누리며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